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엠마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4살로 알고 계신데 목사님이 되는 분들 중에 좀 나이가 어리신 거 아닌가요? 조금 더 일찍 된 케이스긴 한데 보통 30대 중반에 많이들 목회자가 되세요. 목사님이 되시면 바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부터 해요. 일반적으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단계를 거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도사일 때부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된 다음엔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 네. 근데 왜 목사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거예요? 처음에 진짜 생각 없이 왔어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활동도 많이 했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선택할 쯤에 주변에서도 목사 한번 해볼래? 별 생각 없이 그러지 라고 했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아닌지도 심지어 모르겠고, 그래서 원래는 다른 꿈을 가지고 그걸 더 하려고 하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내용이었구나, 기독교가. 그 내용을 아니까 이걸 말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매하게 목사가 되었던 케이스. 처음부터 막 이런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목사님이 돼서 설교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요? 4년간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3년간 신학대학원을 가요. 그 다음에 강도자 시험을 통과해서 수련 기간을 1년간 거치고 목사고시를 통과해서 목사가 되는 과정이 보편적이에요. 이 과정을 다 거치려면 8년, 9년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오래 준비했으니까 이직률은 높겠네요. 목사에서.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 종교인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은 제일 빨리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보통은 교회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생계가 여기서 충당이 안 돼. 그러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돈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가정이 있다 보니까 내가 밥 굶는 건 괜찮은데 자녀가 너무 가슴 아프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개인적으로는 투잡을 마련한 상태에서 개척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수입에 대해서 월세라던가 유지하는 데 나가는 거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목사님이 가져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인 돈을 이웃사랑을 위해 써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명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니까 다 가져갈게요 이렇게 못 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최극빈의 생활을 하고 계시죠, 보통은. 그럼 신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 거네요. 보통 100명 정도 되면은 그 교회가 유지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이상 늘어나면 좋냐 안 좋냐는 사람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과 교회에 취직해서 하시는 분은 직장인과 자영업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상당히 비슷해요. 취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윗사람에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나한테 부당한 일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주거와 생계를 다 위탁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해야겠지만 저도 자신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내 생계를 마련하고 따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취직한 목사님은 급여는 어느 정도 받아요? 그것도 천차만별인데 되게 못된 목사님 밑에 들어간 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150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들었던 경우 중에 괜찮게 받으시냐 하는 분들 330 정도? 네. 근데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나눌 때 왜 목사 중에 사기꾼이 많냐라고 제가 질문 드렸을 때 3일 만에 목사가 되는 길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6개월 만에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다. 심지어 되게 유명하게 알려진 목사님이 그런 과정을 만든 거예요. 홈페이지 가봤더니 사실상 등록금을 입금하면 답장으로 목사증이 날라오는 수준인 거예요. 그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냥 매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면은 누구든지 종교법인을 만들었어. 그래서 목사증을 막 뿌려. 이래도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신분인들 같은 경우는 누가 그런 짓거리를 했다, 교황청이 나서서 조지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단일된 권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사자가 난립했을 때 이 사람은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율이라고 해야 되나? 자료를 봤는데 되게 높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1위가 특정이었고 2위가 종교인이었고, 그러니까 사자로 된 친구들이 사고를 쳐. 그러면 언론에 나와요. 그러면 언론에서 집필하실 때 목사이지만 정식 과정 거치지 않은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대로 된 목사 중에서도 사고 치는 사람 많이 있던데 그것도 사실이긴 해요. 종교인이 되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을 추앙하게 되고, 사람들이 워낙 떠받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심취한 거예요. 사람들이 추앙을 해주고 존경을 받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유혹이 오는 건지 아니면 그 권력에 취해서 안 좋은 쪽으로 뻗어나가는 건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간다 보면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잘 활용할 테지만, 예를 들면 선거 시즌 때 사람들이 나한테 누구 찍으면 돼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 걸 알다 보니까 누구를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유혹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한 번도 없었고요. 다행이네요. 감사한 건가? 감사한 거죠. 아내가 좋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결혼을 일찍 한 것도 있어요. 제가 결혼을 24살 때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데가 공군사관학교거든요. 여학생이 많이 없는 것도 있고. 다행이다.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신분 세탁하기에 되게 용이한 직업이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난립하고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목사다라고 딱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분 세탁의 의도는 활용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3일, 6개월 만에 따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뒷골이 쫙 땡기죠 진짜. 네. 오래 준비했으니까 내가 더 좋은 목사야 이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목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목사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거니 하고 누군가 또 믿어버린단 말이죠. 네. 그게 오늘날 되게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러면 한국 교회의 문제점, 목사님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일 큰 문제점은 잘 가르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관 있잖아요. 네. 뭔가 열심히 하면 어떤 보상 받는다. 열심히 신을 섬기면은 복 받는다. 이게 기본적인 종교관이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완전 부정해버리는 종교거든요. 이미 나한테 주신 사랑과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제 뭘 하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하는 건데 어떤 교회에서는 일단 봉사해, 일단 헌신해, 일단 헌금해, 일단 나와. 그러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순서가 전혀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복 그 이상의 것을 주는 종교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조차 모르고 목사님의 개인 철학을 배우기 바쁜 곳이 제가 봐도 많이 있어요. 왜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되게 극단적으로 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목사님의 자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약간 뒷면의 이야기인데 전도를 하는 심리 중에서 되게 좋은 심리가 보통 많이 있잖아요. 이 좋은 얘기를 너도 경험하면 좋겠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진리를 모르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누가 욕하면은 아 역시 진리를 수호하느라 욕을 먹는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뽕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좋게 보기가 힘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남다르게 이웃사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말할 힘이 있다면 차라리 그 힘으로 이웃사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누구나 아는 큰 교회들 있잖아요. 아, 네. 목사님들 보면 뭐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와. 근데 당연히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분은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저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라고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빈곤해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를 추구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진 돈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과 돈을 절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누차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외제차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과연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예요? 저는 지금도 후회해본 적 없고 너무 즐거운데 네. 친구를 사귀기 너무 힘든 거. 네. 여러분 목사는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 구성원 중에 일부예요. 같이 놀고 싶어요. 이렇게 들어가도 내 직업을 밝히는 순간 어이구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편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그게 좀 유일한 아쉬운 점. 네. 와. 목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아 내가 목사라는 일을 하길 잘했다 보람됐던 순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지루하게 살던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아니면 죽으려던 친구가 자기 삶의 방향을 틀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하나하나 알려준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소개해 줬을 뿐인데 그 삶이 변하는 걸 봤을 때 이걸 전하는 게 너무 즐겁고 보람되는 거죠. 제가 목사님을 뵈면은 꼭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목사님이 생각하는 죽음이란 어떤 건지. 일단은 굉장히 안타깝고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가는 게 야 인생 사는 거 같지 않냐? 왜? 라고 했을 때 두 가지거든요. 죽음 그리고 악함. 이 두 개 때문에 인간은 여기서 아무리 밟아도 저도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이 해결될 수는 없죠. 죽음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문제, 이별과 소멸의 문제. 그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선 죽음을 또 다른 시작, 그냥 살면서 맞이할 수 있는 감사한 일 이렇게 여겨지고 있죠. 그러면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는 젊은 세대들이나 기성세대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어떤 내 삶에 다가오는 실패 혹은 내가 혼자라는 기분이 조금은 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안 좋은 결심이 자꾸 드신다면은 교회 문을 한번 두드려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교회는 안 다니지 마, 기독교에 대해서 묻고 싶다,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